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4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앞선 13장에서 삼손의 출생과 성장을 보여주었다면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인이 된 삼손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취하는 삼손, 그리고 블레셋에서 삼손의 혼인잔치입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을 보면요. 삼손의 활동 지역은 단지파와 유다지파가 위치한 이스라엘 서쪽 아랫부분입니다. 이곳에는 블레셋 민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 민족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수아가 미처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설명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초반에도 유다지파가 블레셋을 모두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 쫓아내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은 삼손의 시대에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문화적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모호한 경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이 분명히 형성되지 않아서 단지파와 유다지파 사이에 모호한 경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은 이방 블레셋의 우상문화와 생활방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스며들기 쉬운 위험 가운데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이 위험한 경계에 서 있는 삼손의 이야기가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 삼손은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 반하여 그녀를 만나러 가던 중에 사자와 마주쳐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딥나의 여인은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가다가 자신이 죽인 사자의 주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 속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는데요. 그 꿀을 취해서 먹기에는 꺼림직한 사자의 주검 속 꿀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개의치 않고 그 꿀을 떠서 먹고 부모님에게까지 가져다 줍니다. 민수기 6장 6절을 보면 나실인에게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삼손은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야훼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이겼지만 만지지 말아야 할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취하는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멀리하길 원하시는 블레셋의 여인을 얻고자 하는 삼손의 지금 상황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사자를 죽이고 그 주검에서 꿀을 얻는 일은 이후 삼손의 혼례 잔치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삼손의 아버지와 삼손은 블레셋 여인의 집에 가서 결혼잔치를 벌이게 되고, 또 잔치라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연애이기에 삼손이 다시 나실인으로서의 신분과 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30명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결혼 문화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은 블레셋의 결혼 풍습인데요. 블레셋 문화 속에 거부감이 없이 앉아있는 삼손의 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삼손 옆에 붙여놓은 30명의 청년들은 외부인을 가족으로 맞이할 때 혼례 잔치 동안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는 경계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삼손도 이 분위기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30명의 무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기를 제안합니다.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 맞추기를 내기를 합니다. 그 수수께끼는 바로 자신이 죽인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얻은 사건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30명의 무리들은 당연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합니다. 심지어 삼손의 아내가 될 딥나 여인에게 자신들이 수수께끼를 못 풀어 손해보게 되면 그 집을 불사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결국 아내의 부탁에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딥나 여인은 그 답을 무리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잔치 7째 날에 무리들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며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제시합니다. 자신밖에 모를 답을 듣고 내기에서 진 삼손은 다른 블레셋 성읍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노력하여 온 옷을 청년들에게 주고 자기 아버지의 집인 소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혼인은 파국으로 끝나고 딥나 여인은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리며 14장은 끝나게 됩니다. 삼손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사사입니다. 어느 사사보다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얻은 삼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시린과 사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삼손입니다. 그는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싸우거나 군대를 조직해 이방의 적을 무찌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원한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일들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야훼의 영은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을 도우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거두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삼손의 모습이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나도 삼손과 같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세상과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정작 내가 살아가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나 기회는 거의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주변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삼손처럼 사명을 숨기거나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책하고 벽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재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하지 말라는 행동만 하고 다녀도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삼손처럼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시는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다루지 않더라도 오늘 사건만 해도 삼손의 잔치는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를 잠시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삼손의 인생은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 또 택하신 자녀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함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호한 경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